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가장 시험에 빠뜨리고 언제나 우리 마음을 가장 어렵게 하는 것은 사탄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 망한다, 징벌당한다, 남김없이 태워진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것이 힘들었지만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기에 우리가 정말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망한다는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정말 어떤 복음이든지 흉한 예언이든 길한 예언이든 주님의 말씀이면 받아내고 또 그것을 소화시키겠다는 하나님 그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사오니 주님,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망한다는 말을 잘 드러낸 모든 성도님들마다 절대로 망하지 아니하는 은혜를 주님께서 반드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에게 또다시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복음의 정수를 주님께서 듣게 하시고자 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말씀 앞에서 우리 마음도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을 점검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나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도 새로움으로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6월 17일 큐티 본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6월 17일 큐티 본문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드디어 이사야서가 끝났습니다. 드디어 이제 망한다고 외치시고 우리를 책망해 주시던 이사야 선지자가 잠깐 쉬십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느낌 있죠? 이사에서 큐티를 다 끝냈을 때 느끼는 이 홀가분한 느낌. 예. 와, 내가 정말 어려운 말씀을 잘 들었다 라는 이 느낌이 뭔지는 아시는 분은 지금 진지하게, 그 어려운 말씀이라도 진지하게 말씀을 묵상하셨다는 뜻이고, 이 무거운 말씀을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큐티 하셨다는 건 지금 말씀 실력이 상당히 쌓이셨다는 뜻입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읽고 싶은 구절을, 이사야서에서도 되게 좋은 구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오감으로 느끼기에 그런 구절들을 골라서 읽는 분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제는. 정말 이 말씀 실력이 상당히 쌓이고 있다는 이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사야서가 끝났을 때 느끼는 그 느낌을 지금 우리가 동일하게 느끼고 있다는 게 뭐냐면, 지금 온 교회가 한 말씀으로 같이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교회와 상관없이 어디에 있든지 지금 이 큐티 말씀으로 같은 느낌을 느끼고 있다는 건 우주적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지금 함께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튼 한 달이 넘게 이사야서를 함께 하신, 큐티 하신 모든 성도님들은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목이 터지라고 정말 우리를 혼내주시고 경고하신 이사야 선지자도 엄청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 남은 6월의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큐티하게 될 텐데요. 이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더불어서 복음의 진수가 담겨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도대체 사도 바울이 왜 이 책을 써야 돼, 이 편지를 써야 되는지, 이 편지가 써진 이 배경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이 사도 바울을 일생 동안 이끌었던 것은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그는 종말론적인 믿음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 굉장히 강렬한 종말론적 믿음이 있었는데,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마라고 약속하셨잖아요. 다시 오시마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믿었던 건 뭐냐면, 예수님이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온다고 말은 안 하셨죠. 말씀은 안 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날짜는 정확히 몰라도 그가 혼자 믿었던 게 뭐냐면, 아마도 주님이 내가 살아있는 날 안에 다시 오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재림이 이렇게 길어질 거라고 생각을 못 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이라는 건 뭐냐, 아마도 예수님이 30년에서 40년 안에는 다시 내가 주님을 만나보게 될 텐데, 주님을 만나는 그 날까지 단 한 명의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을 듣게 하려고 미친 듯이 뛰어다녔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뛰어다녔던 거리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루가 아까워서 뛰어다녔어요. 머물지를 않았어요, 한 지역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한 사도 바울의 믿음이 바울의 인생 자체를 선교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안주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딘가에 지금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내일이라도 올 수 있는데 어딘가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찾아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머물지를 못하는 인생을 산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방식이 뭐냐면, 자, 예수님을 생판 모르는, 예수님의 이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이방 지역을 가서 교회를 죽어라고 개척을 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목이 터져라고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반드시 이 복음의 능력 때문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교회를 개척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떠나요. 교회가 부흥하면 떠나요. 그 지역에 다른 사람한테 그 교회를 주고, 그 다음에 또 자기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지역으로 이동을 또 해요. 또 목이 터져라고 복음을 외쳐요. 부흥해요. 그럼 어떻게 하냐? 또 남 줘요. 그리고 자기는 복음이 없는 곳에 또 가요. 그러니까 이 행동 방식 자체가 우리랑은 너무 다른 건데, 흔히 어떤 목회자가 어떤 지역에 이제 가서 내가 개척했어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 맨바닥에 맨 땅에 헤딩해가지고 개척 멤버도 없이 해가지고 개척해서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그럼 교회가 부흥을 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이제 그 부흥을 기뻐하면서 개척하면서 수고했으니까 열매를 좀 누리기도 하면서
이제는 그 교회에서 평생을 사역한 게 일반인데, 사도 바울은 우리하고 생각 자체가 다른 사람이에요. 교회가 개척하면, 부흥하면 떠나야 되는 사인이에요. 바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또 믿는 사람이 없는 불모지로 또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두 가지에 미쳤어요. 복음하고 영혼 구원에 완전히 미친 사람이에요. 그거 말고는 다른 게 없는 사람이에요. 종말론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다 참는 사람이에요. 성화된 이후에는 다 참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못 참는 거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만약에 어떤 누군가가 내 영혼 구원 사역을 막는다. 그러니까 내가 어딘가로 가야 되는데 막는다. 예를 들어서 내 질병이 내 그 선교의 사역을 막아선다. 혹은 나의 재정의 상태가 나의 선교의 사역을 막아선다. 다 뚫어버리는 사람이에요. 그거에 굴하진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돌파하는 사람인 거죠. 타협이 없어요. 두 번째, 만약에 누군가 예수님이 나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그 사도 바울이 그 사도가 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직접 만났다는 사실을 아시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해 들었던 사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직접 복음을 강론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신비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에게 직접 들은 복음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누군가 예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그 복음을 훼손한다? 그럼 바울은 그 용납을 안 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사 음식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제사 음식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귀신이라는 존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 드린 음식은요, 그냥 사람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여러분, 찝찝하면 드시지 마시고 배고프면 드세요. 아무 이상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거치는 건 없어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술이나 담배 이런 거 말고 모든 음식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배고프면 드세요. 찝찝하면 드시지 말고. 그냥 그건 있잖아요, 덕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사도 바울이 너무 자유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건 타협의 대상인데, 복음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만약에 누가 예수님이 딱 주신 복음이 있잖아요. 근데 누가 여기다가 글씨도 아니에요. 한 점만 딱 찍으면 그때부터 이제 사도 바울은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한 점만 찍어도.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오늘 갈라디아서를 딱 보면 이상한 패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원래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쓸 때, 편지를 쓸 때 내가 개척해서 부흥된 교회에 쓰는 편지이기 때문에 굉장한 그리움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언제나 쓸 때 이제 패턴이 뭐냐면, 안부 인사를 해요. 잘 있냐, 뭐 그리스도 예수의 어떤 그 사랑으로 문안한다, 이런 식으로 안부 인사를 한 후에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선교를 떠나는 사도 바울에게 늘 선교 후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감사 인사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갈라디아서의 시작이 어떻습니까? 인사도 없어요. 갑자기 나의 사도권, 예수님께 가르침 받은 나의 복음이 얼마나 확실한 건지 내가 직접 예수님께 받은 사도권을 이야기한 후에 6절부터 들어가는 패턴이 뭐냐면, 너네 도대체 왜 그렇게 이상하게 행동하냐? 도대체 뭐 하는 짓들이냐? 아니, 내가 너네한테 전해준 복음이 있는데, 내가 예수님께 받아가지고 전해준 복음이 있는데 난 도대체 너희가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따지듯이 들어가요. 이게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뭐가 굉장히 화가 난 거예요. 지금 뭐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 뭐 때문에 화가 났냐,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뭐 자세한 설명은 갈라디아서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차차 설명하기로 하고, 그냥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제대로 읽은 사람은 그냥 이렇게 결론 내릴 수밖에 없어요. 구원은 무조건 은혜로 받는 거예요. 무조건. 만약에 갑자기 여기서 하늘이 열리면서 갑자기 날개 달린 천사가 와가지고 다른 얘기 하잖아요.
마귀예요. 그거는 듣지도 마세요. 여러분, 구원은 무조건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이 은혜가 뭔지 지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구원이라는 건 99.9% 예수 그리스도의 노력과 사역과 0.1%의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 구원은요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100%.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 퍼센테이지를 훼손하는 걸 정말 싫어했어요. 정말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말 안에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공로가 섞이는 0.1%의 가능성도 사도 바울은 용납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 0.1%가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었냐면, 자,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는 떠났죠, 다른 지역으로. 그런데 이 갈라디아 이 교회 안에 유대인 국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있었고, 아예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다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접한 사람들이 같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누가 예를 들어서 이제 모세오경 안에도 복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더 많이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겠어요? 당연히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이 알고 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먼저 믿었다고 하면서 아니 모세오경을 줄줄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성경을 모르는 이방인 신자들은 그 사람들 얘기 듣고 있으면 혹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데, 이 유대인 출신 그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이 뭐냐, 당신이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믿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제가 성경을 모세오경을 다 공부해 봤는데, 제가 그 사도 바울로부터도 다 들었는데, 믿음에 당신이 거기에 보태야 될 게 있다고. 아니 사람이 염치가 있지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고 천국을 가냐고. 다시 말해서 구원에 있어서 믿음이라는 건 부족한 조건이고, 여기에 당신도 뭔가 해야 된다고. 당신도 뭔가를 해야 된다고. 그래야 당신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믿음에 내가 뭐를 보태야 된다는 말 자체가 이게 하나님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왔다는 강력한 증거인 거예요. 왜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내가 뭔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이유 없이 사랑받은 적이 있으세요? 아무 이유도 없이? 여러분, 세상에 이 사랑받는 경험을 할 때 아무 이유 없이 사랑받는 경험을 하는 사람은 존재를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저는 어머니 아버지에게도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저의 어머니 아버지조차도 제가 뭔가를 했을 때 더 기뻐하셨고, 제가 뭔가를 못했을 때 실망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늘 나를 기뻐하고 늘 나를 사랑했던 경험은 저는 부모님에게서도 그런 사랑은 받아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자녀들이 뭔가를 해줬을 때 더 기뻐한 적 있으시죠? 근데 자녀들이 뭔가를 하지 못했을 때 실망한 적 있으시죠? 여러분은 절대로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요. 반드시 그 사람에 의해서 내 사랑은 영향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100% 내가 뭐를 해야 경험을 하는 게 사람의 사랑이에요. 내가 뭔가를 안 했을 때 더 실망했고 이유도 없이 늘 나를 기뻐하고 늘 나를 사랑했던 경험은 부모도 못 주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만은 안 된다, 네 존재만으로는 안 된다는 이 유사복음은 100% 사람에게서 나온 복음이에요. 왜요? 복음 내용 자체가 사람의 경험을 뛰어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사람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이유 없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그 어떤 행동도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거나 덜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어떤 행동도, 나의 어떤 행동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에 대해서 아주 약간의 영향력도 미칠 수가 없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절대로. 그 변함없는 사랑이 영원히 견고하게 나를 똑같이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을 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취하시는 조치는 있어도 여러분이 만약 오늘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교회를 다니시다가 철푸덕 넘어져요.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나에게 다가오는 이제 남자에게 그냥 마음을 뺏겨가지고 그냥 철푸덕 넘어질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실망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잘 들으세요. 안 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를 들어서 10억을 벌었어요. 10억을.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절대로 11조를 타협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11조를 1억을 했어요. 1억. 그럼 하나님이 그 1억 내는 거 헌금을 보고 어머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냐고 하면서 어저께보다 1억 낼 때 더 기뻐할까요? 더 기뻐할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1억 낸다고 더 기뻐하지 않아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똑같이 늘 사랑하세요. 늘. 인간의 어떤 행위도, 인간의 어떤 죄나 인간의 어떤 공로도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거나 덜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최상의 사랑에서 깎거나 더하게 할 수 없어요. 그는 늘 우리를 최상으로 사랑하세요. 여러분은 이런 사랑을 그 어떤 인간에게서도 경험해 본 적이 없으시죠? 언제나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뭐예요? 인간 목사도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시면 솔직히 말해서 저는 더 기뻐요. 아우 감사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뭔가 막 죄에 넘어지시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멀어지시거나 이러면 저는요 실망스러워요. 그게 인간의 사랑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인간의 불완전한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등치에 놓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유치한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우리의 어떤 행위에도 굴하지 않고 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복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난 완벽한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이 100% 하나님의 은혜고 100% 하나님의 사랑임을 증명하는 기가 막힌 단어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게 뭐냐면 4절에 나오는 그는 우리를 건지셨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기가 막히는 게 뭐냐면 잘 들으세요. 모든 종교의 창시자의 목표는 뭐냐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목적은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본 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건지시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이 이 건져낸다는 말은 물속에 있는 사람의 상태를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제 쓴 단어인데 여러분 물속에 있는 사람이 언제 건짐을 받아요? 이거는 제가 직접 본 게 있어서 너무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청소년 시절에 제가 이제 수련회를 갔어요. 청소년 수련회를 갔는데 저희 형이 수련회를 갔다가 왜 여름 수련회 때는 이제 다 같이 물놀이 하는 때가 있잖아요. 저희 형이 이제 같이 이제 계곡을 갔는데 계곡은 그게 무서워요. 수영장은 콘크리트로 일정하게 바닥이 있잖아요. 계곡은 푹 파인 데가 있어요. 안 보여요. 근데 저희 형이 이제 놀다가 갑자기 형이 나 죽어 막 그러는 거예요. 다들 발이 닿고 있으니까 자기는 장난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형이 움푹 들어간 지역을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수영을 못하고 허우적거리면서 나중에 보니까 장난이 아닌 거예요. 형이 정말 너무 당황스러운 얼굴로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형을 구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물가에서 한 분이 형이 물속에서 저희 형이 물속에서 막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팔짱을 끼고 그걸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저씨한테 아저씨 저희 형 좀 살려달라고 진짜 제가 다급하게 이렇게 애원하라는데 진짜 계속 이렇게 하면서 팔짱을 끼고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 잔인하더라고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그러다 형이 물을 엄청 먹고 힘 다 빠지고 저희 형이 정말 지쳐가지고 거의 정신을 잃어가지고 가라앉을 때쯤에 갑자기 그분이 다급하게 물속으로 뛰어들더니 막
헤엄을 쳐가지고 어떻게 하시냐면 형 머리카락을 잡더니 끌고 나오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뭐냐면 그게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 반드시 해야 되는 ABC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질 때 만약에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의 힘이 남아있을 때예요. 그 사람의 힘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접근을 하면 물에 빠진 사람이 살겠다고 그 사람의 몸을 감아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물에 빠진 사람하고 건지려고 하는 사람이 같이 물에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에 익숙한 전문가들은 다 아는 사실인데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질 때 해야 되는 철칙이 뭡니까? 힘이 완벽하게 빠지거나 그 사람의 힘이 완벽하게 빠지거나 기절한 상태에서 건져내지 않으면 서로가 위험해요. 그 사람의 남아있는 그 약간의 힘 때문에 그 구원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정말 사도 바울이 천재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구원을 설명하면서 기가 막힌 한 단어로 정리를 해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사람은 건짐받은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건졌다고 할 때 그 건짐의 조건이 뭡니까?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죽음의 현장에서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건졌다는 이 표현은 사람의 힘의 보탬을 1%도 허용하지 않아요. 왜요? 사람이 예수님 제가 보탤게요. 예수님은 여기까지만 하시고요, 나머지는 제가 할게요 라고 나서는 순간 좌절돼요. 왜요? 인간이 0.1%를 채울 선이 없어요. 그 안에. 예수님이 99.9%만 하세요. 0.1%는 제가 보탤게요. 그만큼은 제가 할게요 라고 이제 나서기 시작하잖아요. 그 사람 구원 못 받아요. 사람 안에는 0.1%의 선함도 없어요. 요게 열려야 구속사가 열리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게 보여야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자기 공로를 부르짖고 지금도 있잖아요. 십자가에 대해서 감격이 없잖아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직은 0.1%의 내 힘이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뭐 있어요. 지금 뭐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건짐받는다는 건 내 힘이, 구원받기에 내 힘이 0.1%도 남아있지 않는 사람이 받는 은혜가 뭐냐? 건짐받는 은혜예요. 즉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어서 우리를 건지신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오늘 묵상해 봐야 될 포인트는 이거예요. 여러분 안에 남아있는 0.1%의 여러분의 의가 뭡니까? 여러분, 그 의가 여러분의 구원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건 뭐냐? 내 0.1%도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제가 힘이 다 빠졌습니다. 주장할 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0.1%마저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데, 만약에 0.1%라도 남아있다, 못 건지세요. 그 구원은 실패해요. 내가 0.1%라도 보탰다라고 의로움이 남아있는 순간 여러분의 구원은 좌절돼요. 그 0.1%는 뭐냐? 악이에요. 반드시 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죠. 사람마다 자기 자부심이 하나씩 있거든요. 내가 죄인은 맞는데 그래도 내가 자식은 잘 키웠지. 내가 자식은 내가 잘 키웠지. 요거. 그러니까 자식을 보고 있으면 나 같은 죄인에게서 어떻게 저런 신앙 고백하는 자녀가 나왔지? 이건 주님의 은혜다. 이게 아니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거 하나, 자식은 하나 내세울 수 있지. 요거 있잖아요. 요거 있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런 게 있어요. 은근히 마음 가운데 교회를 빠졌다 나왔다 봉사를 했다 안 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나를 보고 있으면 나의 신앙생활은 너무 신실한 거예요. 내가 명절이 된다고 교회를 빠지기를 하나? 내가 받은 사명을 내가 한 번이라도, 나는 교회 설거지하다가 습진 걸렸지. 이 습진을 보면서 너무 내가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교회를 위한 나의 헌신 때문에 내 습진 걸린 내 손, 이걸 보면서 내가 이것 때문에도 구원받지, 이거 좌절돼요. 그거 의로움이에요. 또 이런 분들 있죠. 저의 의로움은 뭐냐면, 제가 이래봬도 4대째 모태신앙입니다. 4대째. 4대째면 언제부터 저희 집이 신앙생활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내가 4대째 우리 집에 믿는 집안에서 내가 목사가 나왔으면 하나님이 나를 좀 특별 대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허탄한 족보예요. 허탄한 족보. 그 혈통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내가 당대 믿음을 가진 사람보다, 아니 우리 부모님이 쌓았는데, 아니 내 외할아버지가 쌓았고 증조부가 쌓았는데, 아유 하나님이 당대 믿음하고 나를 똑같이 대우하시면 안 되지라는 이 공로의식 있죠. 요거 버려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0.1%의 여러분 자기 의의가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내가 건지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라고 하시면서 여러분의 죄를 말씀하실 때 울컥하게 되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여러분의 죄가, 그 의의가 뭐가 있으세요? 그거 나중에 이제 훈련하면 이게 다 드러나겠지만, 그게 있어요 지금 우리 안에. 포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0.1%까지 남기지 않고 나의 의가 완전히 포기됐을 때, 그때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영광이 세세토록 하나님에게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0.1%도 허용을 안 했기 때문에 찬양을 인간이 받는 것을 극도로 혐오했어요.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의 찬양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찬양은 완벽했어요. 왜냐? 0.1%의 자기 의의도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한번 오늘 하루를 보내시면서 한번 여러분 안에 남아있는 0.1%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냈던 11조? 내가 지금까지 바친, 주님께 바친 나의 젊음? 뭐 있어요 지금. 여러분, 오늘 그 0.1%를 성령님께서 보게 하셔서 여러분이 그것마저 버리고 내 안에 돌릴 영광이, 세세토록 돌릴 영광이 오직 하나님을 향한 것밖에 남지 않은 진짜 복음을 만난 사람의 찬양이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서 터져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